아멘. 자, 우리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2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자, 제가 20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효 대사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자 근처 어느 무덤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는 잠결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바가지를 발견하고는 그 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그는 참 꿀맛이다 라고 느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자신이 마셨던 그 바가지가 바로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원효대사는 갑자기 자신이도 모르게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할 쯤에 분명 어제 마셨던 물이 이 물인데 어제는 그렇게 시원하고 단 물이었는데 지금의 물은 자신을 토하게 하는 물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를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 달려있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이가 40, 50 가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전 절대 안 아픕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아픈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우스운 얘기를 지어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9988332 아시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해서 998833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근심 한자와 놈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근심 한자로 보면은 입구자 두 개의 가운데 일자가 놓여 있고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이 바로 근심 한자입니다. 그래서 근심 한자를 보면 마음 심자 위에 꿰 관자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환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꿰뚫려서 흔들리면 근심이 오고 그러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고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 환자라는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듯이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꿰뚫리면 바로 거기서 사람에게 질병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24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바로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단의 소리라고 합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어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략입니다. 하와는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교만이라는 마음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이 불순종의 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이 담겨있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즉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기 때문에 가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당부의 말씀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나머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단의 소리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팔멸시키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깊게 들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늘 언제나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는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소리에 그 소리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내 생각을 만들며 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에 그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우울증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마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울증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 불안장애가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수면 불안까지 그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울증 혹시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온갖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파도같이. 이 생각을 끊으려고 애쓰다 보면 또 밀려오고 그래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것이 불면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뿌리치고 살아가느냐라고 중요한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그분 앞에 매달리면 그분이 그 생각을 끊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병들었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에서 27절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사상 그리고 의도가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죄가 싹이 나게 되고 그 공동체 모든 1세대가 그리고 갈렙과 여호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이 불씨가 되어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는 죄를 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한다면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는 금세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병들게 되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나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불살하는 것이 바로 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눈이 항상 쓸데없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며 항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며 말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낮잠을 자고 나서 시선을 곧게 두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고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그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그 부하인 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눈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입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눈을 지키지 못한 다윗은 그의 발걸음이 악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발걸음을 옮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한 곳에 그들은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뱀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선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니라 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 그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까지 그 과일이 보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돌렸던 그 시선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그 뱀의 유혹의 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과일을 먹게 된 것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았다가 그만 그 시선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빼어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옮겨지고 있는 그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시선, 여러분이 발길을 옮기고 있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 어디 곳에 머무고 있는지를 우리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이고 파멸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세상 소리에, 사단의 유혹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곱게 두시고 오직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소리,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인생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여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항상 그 음성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잠득게 한데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대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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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세상 어떤 유혹 앞에서도